시편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시가서를 하고 있는데요. 다 시가서도 순서에 따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 순서에 따라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욥기, 그 다음에 시편, 다윗의 시편이니까. 그러면 잠언은 누가 기록한 책입니까?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후대의 히스기야 때의 학자들이 이렇게 모아놨던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잠언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시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잠언을 많이 보죠. 잠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마샬.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마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떨 때는 이것이 격언이라는 말로, 어떨 때는 금언, 어떨 때는 속담, 비유 이렇게 해석도 되고, 또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잠언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잠언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잠자가 무슨 잠자예요? 잠들기 전에 보아야 될 말씀입니까? 잠언이 뭐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잠언. 왜 잠언이에요? 누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바늘 잠자, 침 잠자. 바늘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침과 같은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침은 좀 작긴 하지만 이 작은 침이 혈자리를 딱 뚫으면 막혔던 혈들이 확 뚫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막힌 영적인 그런 어떤 혈자리들이 이 짧은 이 말씀을 가지고 딱 찌르면 그 영적인 순환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짧은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어지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잠언 15장 16절 말씀, 17절 말씀. 이거 한번 보시죠.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돈이 있어야 평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아무리 가정이 돈이 많아도 가족 간의 화목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화목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찾아볼까요?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시면 특별히 이 말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잠언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이렇게 짧은 구절이지만, 한 구절 두 구절로 되어 있지만 짧은 구절이지만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그런 지혜의 말씀들이 이렇게 가득한 곳이 바로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누구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저자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잠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잠언이 총 32장인데 31장과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아굴의 잠언이라고 그래요. 아굴. 정확하게 아굴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31장 보면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32절에는 루무엘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루무엘의 왕의 어머니. 이것도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3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있죠. 현숙한 여인은 이러이러해야 되고, 현숙한 여인들은 이러이러해야 되고, 바로 이런 잠언들이 이제 거기에 나와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잠언은 다 솔로몬이 지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잠언의 주제는 뭡니까? 잠언의 주제. 딱 한 단어로 말하자면 뭐예요? 지혜죠, 지혜. 잠언의 주제는 딴 게 아니에요. 지혜예요, 지혜. 지혜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의 이제 핵심 구절이 있는데, 그럼 지혜란 무엇인가? 핵심 구절이 바로 잠언 1장 7절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이라. 그래요. 잠언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지혜예요.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자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이 지혜인가? 다른 게 지혜가 아니에요. 뭐예요? 여호와를 뭐하는 것?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잠언의 모든 내용들은 다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여호와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경외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잠언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이것들이 이제 잠언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렇게 잠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3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이 내용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혜란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3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지혜가 무엇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이 말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말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스승들이 당시에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할 때도 내 아들이라 라고 그렇게 불렀죠. 어쨌든 솔로몬이 내 아들아 라고 말을 하면서 첫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법을 뭐 하지 말라고요?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인가?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법을 마음속으로 잘 따르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어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쉽게 좀 해석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게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 우리 아내들은요, 명품백을 원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요. 남편들은 기억하세요. 우리 아내들은 명품백을 원하지 않아요. 아유, 정말 다행이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이 명품백이나 뭐 좋은 곳에 가서 식사하거나 이것을 원하지 않아요. 맞아요? 좋아하긴 하죠. 근데 이리가 뭐냐면 남편들한테 무시당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아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남편이 아내들을 무시할 때 가장 그것이 아내들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가?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말 때문에 그렇대요. 말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내들이 가장 원하는 거 뭐냐면 내 남편이 자기의 말을 뭐 해주는 것을 원하냐면 경청해 주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인들은 자기가 무시를 당한 것처럼 느낀대요. 무시당하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 아무리 남편에게 말을 해도 뭐예요? 서기에 경있는 것처럼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무시당하는 것 느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몇 번씩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부인들이 무시당한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경청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잘 새기는 것, 이것이 아내들이 좋아한대요. 자,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우리 아내들에게 명품백이 좋아요? 아니면 남편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둘 다 좋아요. 네, 감사해요. 그래요. 그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봤더니 그래요. 좀 습관을 좀 바꿔야 된대요. 우리 남편들은 이런대요. 아내들이 나 오늘 팜하고 왔어 그러면 남편들은 대부분 그런대요. 그런대요. 아니면 좀 더 길게 대답하는 분들은 그래? 이렇게 말을 한대요.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나 오늘 무슨 시장에 다녀왔어. 어디 다녀왔어? 그러면 남편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 아내들이 그렇게 짧게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아내들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나 시장에 다녀왔어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시장에 다녀왔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내들이 나 당신 사랑해 그러면 엉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도 당신을 뭐해? 사랑해. 나 오늘 파마하고 왔어 그러면 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파마하고 왔어? 이렇게 따라서 해주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우리 정 장로님이 저를 째려보고 계시는데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무엇을 물어보면 그것을 어떻게 해? 남편이 따라서. 나 오늘 누구 만나고 왔어? 그러면 오늘 누구 만나고 왔어? 이런 식으로. 응? 길어야 그래? 이러지 말고. 그래서 그 말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청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부부관계도 여러분 그렇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마치 무시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갈까요? 방법은 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 시편 우리가 봤던 것처럼 주야로 그 말씀을 뭐 하면 묵상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까먹지 않겠죠.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그 말씀을 어떻게 마음속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 아니 지키려고 그러면 우리가 행위로 지켜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지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마음속으로 지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실하게 지키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이게 연극 배우처럼 신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면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랬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나 당신 용서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뭐예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면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냥 이 시간을 때우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처럼 신용하지 말고 어떻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냥 순종하는 척 신용만 하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 알아요. 애들이 진실된 마음으로 그 말을 하는지 아니면 신용만 하는지. 우리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고 정말 용서하고 정말 서로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지 신용만 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속으로 신용하지 말고 흉내내지 말고 진실하게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2절에 이런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장수의 복.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래요. 우리 성수시학교 성도님들은 빨리 천국에 가고 싶으신가 봐요. 네, 장수의 복을 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장수를 누려도 100세를 누려도 내가 맨날 병이 앓고 맨날 가족들이 싸우고 그러면 오래 살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장수의 복도 주시되 거기에 뭘 더하신다고요? 평강을 더하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장수의 복도 주지만 평강하는 가운데 그래서 삶이 평강하고 평안한 가운데 장수하는 그런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특별히
우리 노 권사님들 100세까지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싫어하셔. 째려보셔요. 100세까지 사시라니까. 100세까지 사시되 어떻게 평강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네 목에 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목에 목걸이들 있으세요? 아이고, 이 남편들 목걸이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한번 세미나를 한번 하셔야겠어요. 뭐냐면 인자와 진리를 네 목에 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자와 진리를 네 목걸이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뭐하고 가까이 하여서 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차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인자와 진리가 항상 뭐 하는 거예요? 너의 인격이 되어주고 너의 삶이 되고 너의 습관이 되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왜 인자와 진리를 강조하셨을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너희들이 날마다 닮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6절을 한번 보시죠. 34장 6절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나와 있죠. 인자와 진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데 너희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 인자와 진실을 가지고 그것을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인격이 되어지고 그것이 너의 삶이 되어지고 그것을 목걸이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자가 뭘까요? 인자가 뭐예요? 내 친구 이름이 인자예요? 인자가 누구예요? 인자가 누구래? 인자가 뭐예요? 인자가 히브리어로 헤세드 들어보셨어요? 헤세드.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언약적인 사랑이 무엇인가? 바로 이거예요. 부부 간의 사랑. 이게 바로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것이 바로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다르죠.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요? 무슨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야 우리는 보통 사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 가족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우리가 조건을 보면서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조건 없이 사랑을 해요. 왜? 우리는 뭐예요? 결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사랑할 만한 그런 조건이 없거나 사랑할 만한 것이 없으면 그냥 관계를 끊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아내는 사랑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었거든요. 어떻게 언약을 맺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룻이죠. 여러분, 나오미를 사랑할 그런 무슨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사랑을 하잖아요. 왜 사랑을 해요? 자격을 본 게 아니에요. 뭐예요? 언약적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그런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룻은 나오미가 좋든 싫든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가고 나오미를 사랑하고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나오미에게 희생을 하잖아요. 바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랑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 중에서도 진리를 잘 지켜가고 어려움 중에서도 그렇게 이단들과 싸워가면서 신앙을 잘 지켜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게으르지 않았다고 해요.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 에베소 교회는 모든 부분에서 완벽했는데 딱 한 가지 에베소 교회가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계시록 우리 2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죠.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뭐하리라?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완벽한 교회였어요. 정말 완벽한 교회였어요. 100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99가지를 다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단지 한 가지 뭐가 부족했냐면 뭐가 부족했어요?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너무나 그 주변에 이단들도 많고 핍박도 많으니까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매일매일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싸웠어요. 싸우다 보니까는 뭐가 없어져 버렸냐면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네가 비록 사랑 하나는 없지만 나머지 99개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칭찬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5절을 보세요. 5절에 사랑 하나, 100가지 중에 사랑 하나 없을 뿐인데 5절 끝에 뭐라 그럽니까?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뭐 하겠다? 옮기겠다. 요한계시록 배우셨죠? 저 촛대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다시 말하면 100가지 중에 단 하나 사랑이 없는데 그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 교회를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100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사랑이 뭐예요? 전부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다른 걸 다 잘하고 사랑 하나 없으면 그것만 벌하시면 되는데 왜 교회를 없애버리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다 잘해도 우리 안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방언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살라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럴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몇 사람 되지 않겠죠. 그리 할지라도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날마다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이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사랑을 소유하시고 이 사랑을 날마다 여러분들의 목걸이처럼 여러분들이 주렁주렁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사랑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뒤에 나와 있는 진리라는 것은요 진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어떤 위기가 오면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위기를 넘길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거짓말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요. 거짓말이 습관이 될 때가 있어요. 위기가 찾아오면.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니까 뭐예요? 무엇을 하나 더하거나 무엇을 하나 빼거나, 이게 바로 여러분 거짓말인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정말 지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 아니에요. 사랑과 진실함을 목걸이로 만들어서 항상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항상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4절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증이 여김을. 저기서 은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총애하다는 말이에요. 총애하다. 여러분 하나님께 총애를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시를 원하시죠? 귀히 여기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안에 사랑과 진실함이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총애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중하게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5절과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한번 먼저 볼까요?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나의 명철함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스스로가 지혜롭다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누가 기도를 할까요? 누가 기도를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나요? 아니요. 시간 남는다고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누가 하냐면 내가 명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부교역자들 이렇게 이제 사역자들 이렇게 사무실이 4층에 있어요. 4층. 그 4층에서 이렇게 이제 주차장을 내다보면 저희 주차장이 이제 저기 그 전에 사역했던 교회 주차장이 한 600평 정도 돼요. 600평. 그래서 이제 교회 4층에서 내다보면 이제 주차장이 이렇게 다 보여요. 근데 이제 주차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후면 주차, 전면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주차하도록 되어 있어요. 막 몇 줄씩 이렇게 해가지고 일렬로. 그러니까 주차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형 주차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앞과 뒤 사이에다가 막 이렇게 주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층에서 보면은요, 그게 다 보여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4층에서 딱 보는데 막 저쪽은 다 비어 있어요. 그냥 대면 되는데 한 권사님이 아니 앞과 뒤에 차가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주차를 하려고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한 5분쯤 돼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쪽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쪽을 하라고.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제 막 주차하려고 이게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전화를 받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한 10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또 뺐다가 놓다가 하면서 계속해서 거기에다가 주차하려고 막 하시더라는 거예요. 4층에서 보면은 다 보여요. 어디가 빈자리고 어디에 차가 다 있는지. 근데 1층 주차장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차 자리가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다가 열심히 넣으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 있었을 때는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높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왜 그 문제가 생겼는지 다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그 해결도, 그 해답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 그래요.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사무엘하에 보면은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여쭈어 봤어요. 뭐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골의 목동이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왕이 되었는가? 다른 것 아니에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뭐 했어요? 여쭈어 보았다는 거예요. 왜 여쭈어 보았을까요? 다윗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냐고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항상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10장 13절 14절 말씀. 역대하 10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느니라. 그래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항상 사울은 뭐가 앞섰어요? 행동이 먼저 갔어요. 행동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는 미련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가? 시간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기도는 누가 하냐면 나는 미련하고 나는 어리석고 나는 나의 명철을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이런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6절 말씀, 결론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에 나와 있는데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무슨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3장에 나와 있는 내용만 우리가 다루었어요. 여러분, 4장 이후부터 32장까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 인자와 진리를 늘 목걸이처럼 만들고 다니면서 그것을 나의 인격으로 만들면서 그것을 나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인자와 진리를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 자신이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정말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날마다 경험하면서